신명기 33장. 이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는 전승도 반드시 하나만은 아니지요. 또 다른 전승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12지파는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전체적인 지파 12지파를 향하여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창세기 9장 26절에 나오는 노아의 축복. 노아가 또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자기 자손에 대한 함이나 야벳 이런 자손에 대한 이제 축복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 그러한 내용들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러한 그 자손들에게 하는 축복의 그 내용의 구조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의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는 이 축복을 끝으로 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에서 그리고 가나안 이제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이 험난한 세월들을 이끌어왔던 모세, 어떻게 이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33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빌어주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복의 근원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꿰뚫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의 근원, 모든 행복과 하나님 그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는 이 백성들에게 주는 복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곧잘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병이 많이 낫는다. 또 그 사람 집회에 가면 복들이 쏟아진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는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면 그 자리를 그냥 쫓아다니고 유행처럼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들을 보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쫓아다니고 다녔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부르신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주의 진리를 배우고 또 그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일생을 60여 년밖에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선생님의 그 복은 주셨다. 정말 어떻게 그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시대 때마다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해 주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그것을 두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사람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에게 눈을 주셔서 나름대로 이 인생의 중요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제도 제가 점심을 구례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한 10여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어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 저는 한 번도 만나본 분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책으로 다 공부했던 분이기는 합니다만은 만나본 분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 친분이 있던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그분이 얼마 전에 전화를 와서 홍 목사, 나 누구인데 한번 자네가 여기 순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와서 좀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자. 그래서 어저께 점심을 먹으러 이제 거기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모세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평생을, 물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인간으로서 나타난 약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하고 지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한때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는 다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은, 그런데 과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모세하고 그런 지도자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갔을까요?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유일한 행복의 근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어떤 행복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친구로 삼고 있고 또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정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모세는 33장을 통해서 이 축복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축복은 노아나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이 했던, 자신들의 아들들의 했던 축복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고 있는 축복은 좀 더 일반적이고 서론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축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축복은 다름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를 강조하고 있는 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축복의 서두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아주 굉장히 장중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10,000명이 있었다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강림하셨다. 장엄하게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이었다. 이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불 같은 율법, 오른손에 들려있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큼 축복받은 민족은 없다는 것이 모세의 이 노래의 이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 같지 않습니다. 율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그게 그렇게 되냐? 오히려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유명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게 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냐?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가장 복을 구분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알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깊이와 신비를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발견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으로 알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이죠. 5절에서 언급하는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다 오랜 시간 생활을 했으니까 다 들어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아 부르기도 하고 여수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은 축복받은 행복한 민족이다. 그것은 여수룬의 왕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여수룬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는 욕망에 따라 이것도 쫓아가고 저것도 쫓아가고 그런 그 세속적인 가치를 나의 삶의 가장 큰 것으로 알아 그 가치관에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평등과 조화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의 행동 거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행복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26절 이하에 얘기하죠.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근데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얼마나 장엄하게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은밀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드는 아주 공개적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백성은 뭔가가 다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만들어 주신다. 아주 공개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원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모세는 다시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오늘 27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9절에 저번 이제 29절이요.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죠.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이 29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니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실 정도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순천중앙교회 교우들아, 성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너는 행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주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내일 마지막으로 읽어가면서 모세가 남겼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십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은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고 늘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실천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결론을 들으면서요, 오늘 내가 중요하게,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중요하게 요 며칠 사이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요 한두 달 사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내가 가장 나의 삶에서, 최근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해 보고요. 오늘 모세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복,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와 내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모양의 복을 추구했는가를 그 명단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서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봅시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